게임 체인저, 게임을 바꾸는 원리. 6번째 시간, 공명. 레조넌스. 공명, 레조넌스. 공명. 피터 피스크는 게임 체인저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생각해서 지금 10번 특별 설교를 계획하고 6번째에 이르렀습니다. 피터 피스크가 게임 체인저, 시장을 뒤흔드는 자들. 광주 청사교회는 그냥 모든 교회가 흘러갔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광주를 뒤흔들고 있다. 뒤흔드는 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파괴하고 영감을 주고 디자인하고 공명하고 레조넌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입니다. 가능성을 열고 동원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증폭시킨다. 첫 번째 열쇠가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두 번째가 열쇠, 탐구였습니다. 통으로 통찰하는 겁니다. 구속 역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깨뚫고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알고 사는 겁니다. 탐구. 세 번째, 파괴입니다. 기존의 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서 옮겨버리잖아요. 완전히 파괴하고 뽑아내고 부셔버리고 건설하고 심으신다. 파괴. 네 번째가 영감을 주라.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라. 풀 지펴라. 다섯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의도된 풀.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 영감은 누구도 대신 그려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려줄 수가 없어. 성막을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 그래서 우리는 로고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가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만들고 마룻바닥을 깔고 모든 게 다 디자인. 단임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목사가 목회 철학, 말씀의 기초 위에서 디자인을 해야죠. 오후에는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인도하고 누가 기도를 하며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우리는 불을 주는 사람이다. 청사교회 이름에 불을 집어넣자. 불을 지피자. 영감을 불어넣자. 광주 청사교회 구석구석마다, 오늘 새벽에 찬양팀이 노래하는데 팍 다시 와닿았습니다.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야, 가시밭, 돌밭, 밭 따지지 말고 우리는 닥치는 대로 뿌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결실할 줄 모릅니다. 감동 주는 대로 밥 사라 그러면 밥 사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고,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청사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불을 지핍시다. 야, 청사교회 이름에다가 우리가 불을 지펴야 돼.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내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 내가 근무하는 그 회사에, 내가 차린 그 회사에, 내가 그 기업에 불을 지펴, 불을 지피는 겁니다. 영감,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종이 되실 겁니다. 목사님 세계적인 종이십니다.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종을 쓰십니다. 여러분도 목사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전 세계를 뛰어다녀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축복을 해줘야 그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담임 목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식을 축복받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혼자 뭐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축복.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축복. 그래서 우리는 서로 풀이 되는 겁니다. 풀. 노래 한번 하시고
설교 듣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불이 되는 것 불을 내려 주세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큰 산 모두 태우시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릴 열방의 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는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이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동네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산동은 세계적인 중심도시가 된다. 광주를 책임지는 영성도시가 된다. 사암로가 광주 살리는 이주민들을 살리는 문화의 거리가 된다.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자기 장로님을 흉보는 목사님,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가 위치한 동네를 흉보는 목사님, 목회 안 됩니다. 앉아있으면 자기 가정교회 식구를 흉보는 양육사, 앉아있으면 자기 가정교회 총무를 흉보는 양육사, 당신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불러준 대로 꽃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 음식이 뭐가 맛있다냐, 그 음식 아무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이지만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이 입맛을 찾게 하소서,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하여 암덩어리도 고침받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음식 잘하는 거 은사입니다. 은사. 음식 잘하는 것 당신 빼고 나면 잘하는 거 없잖아. 음식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그 일 기쁨으로 불을 넣어 가면서 하면 되잖아. 다 신학교만 가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학교 안 가도 당신 음식 잘 만드니까 음식만 잘 만들어도 신학교 가서 목회 선교지에 간 그 사람과 똑같은 성소권의 영광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동네 내 입으로 저주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꾸 저주가 나오거든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자꾸 살아있는 것에 대한 피관이 터지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를 데려가시라고 한 게 좋습니다. 내 남편을 내가 축복하는 겁니다.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얼마나 옥토가 있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 따로 있답니까? LA나 우리 여기 한국이나 어디 뉴욕이나 어디 라스베가스나 인생 사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하고, 장로님들에게 꿈을 줘서 꿈의 사람 만들어내고, 총무를 총무답게 만들어내고, 나를 섬김으로 총무가 빛이 나게 하고, 지만 빛나고 총무가 우울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장이 되었다면 자기 사역원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흉보시면 안 돼. 인스파이어,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영감을 줘라.
축복한 대로 된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이 공명입니다. 레조넌스. 피스크는 공명을 말했어요. 게임 체인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인생들을 보니까 공명을 하더라고요. 공명하고, 이 공명이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줄을 울리는 것이다. 이 물리학 용어거든요. 공명. 두 개의 전자기장이 만나는 순간 전자기장은 보통 수준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해서 충격음을 내고 번쩍번쩍 섬광을 발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같은 파장을 만날 때 울림이 있어. 통일에 대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내가 통일 얘기 한마디 했더니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파장이 같아진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너도 나도 말을 하니까 더 크게 말한다고 공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명은 어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맞춤, 상대의 상황, 감정, 가치, 언어, 문화에 맞춘 주파수에서만 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공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부활 후의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거든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3번 부인한 그 기억은 그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상한 기억 한 줄이 평생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기도했던 기억 한 줄이 끝내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를 이끈다. 학대받은 기억 한 줄이 결국 나를 사이코패스로 만들어 간다. 하물며 베드로의 3번 부인의 기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런지 갈릴리가 눈에 훤하네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새벽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지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연상기법,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제야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육지로 올라오니까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구 퀴대를 갖다 놓고 강목을 갖다 놓고 엎드려 뻗쳐 니들이 나를 배신했지. 베드로 25대 이런 메타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숯불과 그 위에서 구워지는 생선과 빵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준비해 두신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 너 한번 물어보자. 베드로야, 나 한 번만 물어보고 죽자.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때 나랑 눈 마주쳤잖아. 근데 왜 넌 눈 깔았냐? 왜 눈 피했냐? 너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 이리 와봐. 이렇게 하지 않고 따뜻한 환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공명, 울림, 레조넌스. 상대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베드로 마음속 깊은 줄을 울렸습니다. 그는 3번 부인했던 기억과 맞물려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노래합시다. 어느 날 다가온 주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설 수 없었어요. 오늘 또 찾아온 주 이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공명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서 사명으로 이끄는 울림. 게임 체인저들의 특징이 뭐냐? 이 울림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울림. 그 울림 위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영감을 주고 내가 가진 불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공명, 레조넌스는 그 불이 상대의 심장에 닿도록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큰 비전이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일명 코드가 맞지 않으면 소음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현재 위치에 맞추셨습니다. 그는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와 숯불로 다가오셨어요. 그는 죄책감에 눌려 있었어요. 정죄 되신 사랑과 대화로 품으셨어요. 그는 사명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후 다시 사명으로 이끄셨어요. 프랑스 라파사, 이거 사이클 바이크 파는 회사인데 이 라파사의 공명, 라파 매장은 고객들에게 브랜드 경험을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업하신 분들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파 매장에서는 사이클링복을 입은 사람들이 3355 모여서 고급 에스프레소를 즐기면서 자전거 알루미늄 프레임과 도로 경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약 라파 매장이 단순히 사이클링 용품을 파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팬덤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식전에 마시는 술, 성 라파엘에서 이 브랜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으로만 만들어 줬어요. 고급 에스프레소, 그냥 일회용 커피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이름 자체가 식전에 마시는 술 성 라파엘, 또는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 사이클 경기 뚜르드 프랑스와 이 프랑스의 우승자 같은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최고급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최고급 브랜드를 어떻게 다 내 것이 최고라고 하지. 우리가 감자탕집 가보면 원조, 진짜 원조, 원조의 원조, 할아버지의 원조, 할머니의 원조, 진짜 원조, 우리가 원조, 최고 원조, 진짜 원조. 어떻게 이 라파사는 그걸 느끼게 하는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공간, 자신이 속한 문화와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일종의 사랑방. 그러니까 단순히 손님이 오면 어떻게 홀려가지고 하나를 팔아버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결의 사람이 되었고, 브랜드는 상품이 아니라 공감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라파사, 이 사이클링 매장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자전거 한 대를 더 팔까, 사이클링 복을, 옷을 어떻게 더 팔까, 이렇게 막 뭔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급 에스프레소와 함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멋진 그 느낌을 느끼게 해주니까,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순간부터 뭔가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림이. 왠지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왠지 그 라파사의 그 브랜드를 내가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전거, 이 사이클링 쪽에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은요,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일종의 의식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자전거를 탈 때 그 라파사의 사이클링복을 입고 라파사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어떤 그들만의 일종의 어떤 문화, 고급 브랜드 안에 들어오는 그 무엇이 되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역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공명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를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대로 품었습니다. 허기진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줬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빵을 구워 준비해 놓으신 주님, 배고프지라는 한마디 없이도 그 제자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느끼게 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고급집이라고,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말해놓고 직원들은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이 아주 그 태도가 그냥 아주 셀프 식당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고급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음악부터 디자인되어야 한다. 근데 이걸 이제 울림이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느끼게. 그래서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눈물이 나려고 할 때 그 눈물을 참아낸다잖아요. 그럼 내가 그 눈물을 참아내면 그 눈물이 청중에게서 흐른다잖아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 제가 누군가 옆에 간증하러 섰을 때, 대표 기도하려고 왔을 때 울잖아요. 하나님, 내가 옆에서 울지 마. 너 혼자 울면 너는 은혜 받지만 누구에도 눌림이 없어. 그런데 그 눈물을 참고 뚜벅뚜벅 기도를 이어갈 때 그 눈물은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와. 이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앞에 서보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어요. 멘트를 날리고 싶어요.
멘트로 만들어낸 감동은 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담아내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울림. 말하지 않는데 느끼는 거 있죠. 요즘에 영화에서 이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다 말해주지 않고 영화 끝나고 나왔는데 가슴 여기가 울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요즘에 책도 그렇게 씁니다. 책을 딱 읽고 나서 뭔가 느껴지는 무엇, 다시 어디 한 챕터를 읽고 싶은 그 마음, 공명, 울림. 오늘날 젊은 사역자와 신자들에게도 이 공명이 필요합니다. 말은 많아도 울림이 없는 시대,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시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붙잡는 힘은 공명에서 나와. 음식을 아무리 많이 장만을 해도 그 음식 속에 담긴 사랑이 내게 울려와야 돼. 나 이런 음식 못 봤을 것이다. 나 여기 있다. 받아 먹어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기쁨, 감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사교회가 교육선교, 지역선교를 해오는 동안 그래도 이 공명의 원리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아이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았고, 교실 1교실에 모아놓고 책 한 권 띄었으니 나가 놀아라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 아이들이 새벽부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룻바닥을 닦고 애찬을 준비하고 찬양하며 지역 봉사에도 참여하는 이 모습은 우리 교회 자랑인데, 많은 경우 기독교육을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슴으로 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을 생략합니다. 여전히 애들을 홀대하면서 무시하면서 이 애들이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애들도 안다는 거죠. 애들도 진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우리 자손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도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위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홀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움직인다고요? 울림을 줘야 된다. 울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자체가 참 중요한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밥을 먹을 때 진심을 다해 먹으세요. 내가 많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보지만은 나랑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끄집어내놓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바쁜 사람인데 내가 괜히 잡아놓은 것과 같은, 내가 엄청나게 비싼 밥을 사주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전혀 내게 마음을 주지 아니할 때, 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나랑 대화할 마음을 없고, 나 빨리 치어트시고 가라, 설거지 해야 되니까. 우리의 식탁 문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렸어. 근데 우리 빨리 먹고 나와줘야 되잖아. 왜? 설거지 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됐어. 9시. 같은 식탁에 앉았을 때 진짜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사랑하는 파트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식탁에 앉았을 때 우리가 아무 대화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아도, 저는 가정교회와 캠프 가서 이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설교한 적 없어. 운전해드렸어.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울림이 전해진 거죠. 우리는 오래전에 노인 사역을 통해서 이런 공명의 중요성을 깊이 경험한 바 있죠. 총로대학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으로만 섬겨주라. 그래서 가슴이 뜨겁지 않는 사람 오지 마라. 우스갯소리였지만은 뼈아픈 소리였죠. 인상 더러운 사람 오지 마라. 진짜 노인을 내 부모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만 와라. 그래서 우리 정말 주방팀, 안내팀, 프로그램 진행팀, 진짜 우리 그때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내 엄마, 내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도 진심으로 노래 한 곡씩을 불러드릴 때 진심을 다해 불러드렸습니다. 신곡을 준비해서. 놀라운 것은 거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사형리를 막 전하면서 지옥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죄인 이런 거 하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그리고 또 우리 워밍업, 우리 몸풀기 하면서 숨 쉴 수 있어서, 노래할 수 있어서, 그때 누구 하나 인상 쓰지 않았고 정말로. 근데 그것이 그 노인네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노년교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구원하냐? 가족은 울림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울림으로. 여러분이 진짜 목사를 좋아하고 진짜 교회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그 감동이 아이들에게 울립니다. 흘러갑니다. 사장님에게 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업 대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 이 기업을 사랑하는 그 울림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슴에 불이 있지 아니하면 그 불이 직원들의 가슴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압니다. 밥을 얻어먹어보면 압니다. 나보고 웃고 있지만 주방에서 성질내며 만들어 온 건지 아니면 주방에서 기쁨 가지고 만들어 온 건지 먹는 사람은 안다고요. 엄마가 성질나서 준 젖은 아이가 바로 설사병이 나버립니다. 배탈이 나버립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준 모유만 그 아이에게 면역력을 높이고 그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목사가 말을 예쁘게만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말을 조금 거칠게 한다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울림을 줄 때, 이러든 저러든 그 말의 본새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상도 말을 쓰는, 전라도 말을 중요한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주민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나는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내게 전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현재를 인정하고 필요를 세심하게 채우면서 본질적 질문으로 마음을 깨운다. 우리 가정교회가 강력한 모임이 됐지만 어떤 한계 지점에서 가정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 식탁 교제가 빨리 먹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흘러갈 때 그 식탁 교제는 어떤 감동도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정말 식탁 교제가, 여러분, 제가 요즘 통계치를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들이 다 무너졌는데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예요. 하나는 소그룹이 잘 된 교회, 특별히 가정교회 시스템을 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많이 벌려서 성도들이 막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교회가 살아남는데요. 근데 가정교회가 한계에 봉착하는 교회가 곳들이 있습니다. 양육사들을 제가 지금 호명을 하지 않지만은 한계를 만나버린 가정교회가 있어요. 지금 어떤 가정교회냐? 모든 게 형식이야. 식탁에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진심으로 당신과 내가 교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지 못하고 한 끼를 때우는 그런 밥일 때 그 식탁 교제는 어떤 성장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웰컴 센터에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웰컴 센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들이 막 터져 나와요. 웰컴에서 그 헌신이 터져 나오고,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는 마음을 가지고 차를 내리고 만나고 대접하고 그분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2시 반까지 일어나, 제가 광신대 수업하러 가지 않는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저곳에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행하는 그 자리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가정교회가 왜 정한 시간에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느냐, 매주 금요일 8시부터 우리 10시까지 모입니다. 이 시간은 일정을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그 시간만을 위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인기 연예인과 같습니다. 엄청 바쁜데 와서 만나준 줄 알아라 이 잡것들아, 이런 느낌 받습니다. 음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젊은이들이 통계치입니다. 젊은이들이 처음에 가정교회 모임을 하라고 하니까 다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 좋아하더래요. 왜? 마음을 열게 되더래요. 마음을. 근데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혼자 진실게임 하다가 혼자 진실 털어놔가지고 제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전부 다 준비 안 돼 있는데 진실게임 하다가, 여러분 진실게임 옛날에 안 해보셨습니까? 전부 거짓말 해버려. 철모른 나만 얘기했다가 와, 저 둘이 사귀었다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정교회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가정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진짜 불을 품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울림의 단계. 난 여러분들을 이제 각 곳에 지금 여러 모임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파송을 했을 때 돌려오는 메아리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야 누구누구 장로님, 야 누구누구 집사님, 와 진짜 내가 감동 먹었네, 백목사 진짜 대단하대, 이 돌려와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목사 고생하대, 왔다 백목사. 원래 교회에서도 그런가? 교회에서도 그럽니까 목사님? 그래서 진짜를 품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뭐가 고민이냐면 내 앞에서 한 말과 나 없는 곳에 한 말이 달라.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라면 반드시 그 주방에서, 그 기업에서, 그 가정교회에서, 그 사역회에서, 샬롬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교회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다. 우리 목사님 한 분뿐이다. 이 마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직원 한 사람도 못 바꾼다. 그래서 이 공명을 방해하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는 좀 이걸 기억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속도만을 추구하는 문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명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보다 보이차, 이렇게 일반 차를 먹어보니까 더 좋은 게, 커피는 리필을 해주는데 커피 5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를 같이 마셔보니까 이건 새벽 2시까지도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차판을 벌리면 안 돼.
차판을 벌린다는 말은 당신하고 내가 몇 시간을 함께 하겠다는 첫. 그래서 이 차판의 기본은 뭡니까? 팽주가 그만 먹읍시다 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한쪽에서 설거지 해버리더라고요. 자 걷고 자 하고 다 빨리 마셔 다 하고 자 목사님 갑시다. 이런 인간들하고는 보이차 아주 3만 원짜리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모임에도 다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진짜 열심히 하고 막 뭘 갖다 주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주는데 우리는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사실은. 너 받을 때마다 성질이 나 우리 자꾸. 아니 그런 모임 혹시 뭐 없으세요? 모일 때마다 뭘 막 주는 모임이 있다니까 막 갖다 주고 막. 근데 주고 사라져 지는. 바빠. 그러니까 나는 교구 연합 모임도 가정교회 모임도 정한 시간에 하란 말이야. 딱 시간을 정해놓고 휴가 내고 딱 그 시간 빼서 정확한 그 시간에 모일 때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시간 강사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직장 우리 비즈니스 선교 현장도 딱 그 근무하기로 했으면 그 근무 시간은 내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하란 말이에요. 그 노는 날 딱 놀고. 이게 아니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만 벌어서 못 먹고 살겠으면 나는 그냥 내려놓아라. 여기서 일하고 저기 살짝 모르게 다른 일 하고 하지 마라. 나는 그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제가 목회하다가 목회 안 된다고 제가 저녁에 야간 업소에 나가고 제가 나가서 뭐 지금 다른 뭐 지금 내가 뭐 핸드폰 팔고 내가 이렇게 뭐 지금도 내가 지금 뭐 주식은 난 안 해봤습니다만은 주식은 보면서 오르는데 그래프 보면서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내가 설교를 지금 오후 4시에 내려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보고 많은 분들이 바쁘다 말하는데 아니 저는 바쁘지만 시간을 찍으면 다 빼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3박 4일 일주일도 15일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 팀 한 팀 데리고 15일 미국 대륙을 가잖아요. 제가 그 시간 안에 엄청난 것들이 느껴진다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빨리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 공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이 있어야 돼요. 울림.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림을 주는 사람. 제가 이제 팽주를 이렇게 차를 내리다 보니까 참 좋은 게 팽주는 어느덧 입을 다물게 돼요. 왜? 차 내리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입술을 벌려서 뭔가 흥분할 때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차 한 잔 내리는 모습을 열심히 차만 내려줬더니 어떤 사람은 감동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윤경미 소장이 아침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저를 좋게 보게 된 이유가 내가 오경복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뭔가 그 날로먹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아주 인기 연예인식으로 시간 관리해가지고 다 여기 10분 하고 또 저쪽 10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그 한 사람을 위해 하루를 쓰기로 했으면 하루를 온전히 쓰자. 여러분 이런 새로운 그 공명 기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명, 울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좀 만나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형식 체면 문화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형식만 남은 신앙이었죠. 숯불과 생선, 빵의 장면은 예수님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만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체면치레로 하지 말자. 진짜 마음을 주고받자. 진짜 마음을 주고받자. 우리가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데요, 문자를 딱 보는 중에도 우리가 기쁘구나,
성질 많이 났구나, 이 문자에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세울 때도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같이 이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라는 마인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만큼 투자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 때에도 샬롬의 아이들이, 주일학생들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웠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한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기도의 용사라 사명자라 취급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정교회 헌금 기도를 시켰습니다.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명함을 나눠주고 다음번에 또 명함 주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같은 사람한테 명함을 몇십 번 받은 적도 있어. 이야, 진짜 박천석 장로와 제가 형제로 우정 나누며 살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젊은 장로인데 총회 부총회장만 빼놓고 모든 자리 다 올라갔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블라디보스톡 제가 첫 세미나 강사로 갔을 때 자기도 거기 왔대. 나는 기억도 못해. 그때는 노예 장로님이었어.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목사님 힘든 일 있으면 말하세요. 근데 힘든 일 있으면 말했어. 그랬더니 죄송해요, 지금은 도울 때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힘들 때 말했더니 진짜 힘을 다해 도와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돼야 된다. 가정교회가 처갓집, 꼭 제가 처갓집 갔다가 쉑 돌아 나오듯이 가정교회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처갓집 갈 때마다 이렇게 늘 집이 가까워서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다가 샥. 왜냐하면 처갓집에 잠을 자려면 일단 샤워를 해야 되고 바지를 벗어야 되고 다 모든 게 복잡해, 절차가. 그러니까 밥 먹고 다 문치 샥 받다가 샥.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바쁘신 분은 장로님 하지 마라. 어떤 모임을 행할 때에도 너무나도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그 고유한 울림을 주는 그 장로님의 역할을 장로님은 나랑 신방 가도 옆에서 딱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 장로님은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모습 속에 은혜를 받는다 그래. 사장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거짓말하지 말자. 체면으로 하지 말자. 목사랑 뭔가 막힘이 있다면 좀 풀어보자.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보자. 그때 울림이 있다, 울림이. 지금도 가정교회 내가 모임을 보면요, 어떻게든 처리하고 때우고, 내일이 빨간 날이면 오늘 처리하고, 말은 내일 많이 도망간다고 하지만 아니 지가 놀고 싶어서 그래. 정해진 금요일에 모여라. 시간 정해놓고 충분히 모여라. 온 마음 다해 모여라. 그러면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살린다. 캠프도 온 마음 다해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를 통해 영혼 살린 분들이 많아요. 또 캠프도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2박 3일 1박 2일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세 번째가 개인주의 문화, 뭐 같은 얘기인데요. SNS의 발전, 이것 때문에 진짜 깊은 대화와 울림은 사라졌죠. SNS가 카톡이 없었다면 만나서 대화했을 건데 이놈의 카톡, 이 썩을 잡것이 나와가지고 카톡으로 싹 끝내버리고, 사랑도 카톡, 교회 떠날 때도 카톡으로 끝나네. 신앙은 무슨 신앙, 카톡으로 신앙생활하네. 카톡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 고백도 카톡으로 하고 헤어질 때도 카톡으로 하네. 카톡이 없었다면 만나서 가슴을 나눴을 것인데 이놈의 카톡이 나와서 막상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쑥스럽네. 개인의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 그래.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때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많아진다면, 그건 여러분, 자꾸 그것이 좋아진다면 그건 당신의 신앙의 정상은 아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좋고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개가 아름답지만은 사람보다 덜 아름다워. 어떻게 개랑 평생을 살아? 사람이랑 싸우고 사랑하고 주거니 받거니, 거기서 애 낳고 애를 키우고, 애가 집 나가고 또 들어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군대 갈 때 울고, 또 전역할 때 충성하면 또 기분 좋고, 또 아들이 유학 가 돌아오면 기분 좋고, 또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또 이제 양손 집사는 또 우울하겠네. 이제 또 이것이 인생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애를 키우지 않는 집은 아무 없습니다. 그게 오든지 가든지 갈 것이 없고 올 것이 없고 아무. 이번 청으로도 휴가 갔다 왔는데 물어봤더니 아버지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인자 온데간데가 없고요. 우리 아버지가 모람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모람이만. 그게 사람. 아니 최원호 부부랑 그 부모님이랑 뭔데 얼마 하겠습니까? 모람이 하나가 태어나니까 거기서 대화가 생기고, 거기서 뭔가 난리가 나고. 우리 교회도 언제부턴가요? 부부끼리만 살아. 언제부턴가 자기들끼리만 놀아. 내가 또 말씀드렸죠. 두 부부 끝까지 오래 같이 살다가 같이 돌아가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둘이만 놀다가 한쪽 먼저 가셔보면 어쩔까? 나는 우리 교회가 개인주의 문화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 좋은 현상 아닙니까?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차려준 밥상인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공명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중회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뻥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성도님 사랑합니다 돌아서면서 젠장 이런 짓거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해놓고 돌아서서 누구냐? 목사님들이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마트에서 아이고 들어서 누굴까? 어째 나한테 인사할까? 이쯤 되면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저에게는 새가족을 제가 직접 양육을 하니까. 진짜 여러분, 새가족 양육이 쉬운 거 아닙니다. 갈수록 점심 때 나는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 보면 부러워 죽겠어. 나 막 거기서 심해 지나다가 놀고 싶잖아. 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껍데기로 만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이 교회를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에 뭐가 열려도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적당하게, 이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도 프로그램을 얘기하네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안내 요원들이 다 항공 요원처럼 다 해가지고 다 눈빛을 쳐다보고 45도 각도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옷을 노랗게 빨갛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입구에서 딱 손만 잡아줘도 그 울림이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울림이. 진짜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발 프로그램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우산동에 장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합시다. 우산동이든 어딘지 간에 사랑 마음 가지고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하면 되는 동네입니까?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네도 지역적으로 보면 여기다 교회가 세우면 안 되는 동네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전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지켜내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동네에 장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십니까? 그 가게를 온 마음 다해 지켜봤습니까? 진심으로 한 교고기를 대해보셨습니까? 주방에서 성질 내지 않고 오는 고객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요, 그 식당은요 진짜 제가 또 조만간 한번 모시고 갈 겁니다. 또
와, 감동의 식당이더라고요. 진정한 오마카세의 진수를 맛본 식당이야. 어부가 직접 고기를 낚아가지고 자기는 그 낚은 고기만큼만 팔아. 그런데 진짜로 이 팔아가지고 막 쌍고기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게 돔 사이에다가 뭘 깔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잡은 고기를 직접 떠서 고객한테 주는데, 당신이 내 고기 떨어질 때까지 드세요. 근데 먹을 때 정말 기분 좋아.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아따, 우리 교인이 더 까칠해라. 식당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세 부리려고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섬겨야 될 판에. 왜 교회를 떠나는지, 우리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왜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이 머물지 않는지, 저는 오늘 공명이라는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말을 주도하는 스타일인데 말할 때는 말할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는데 성도가 목사의 사랑을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다시 심장을 확인하랍니다. 설교 강단에 서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설교자의 사명을 그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불붙게 하고 울리게 하는, 우리가 만들어준 음식 먹다가 치료받는, 우리 교회에 와서 커피 마시다가, 여러분 이디야 카페 좀 많이 이용하세요. 우리 이디야 카페 너무너무 잘 돼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상징적인 카페입니다. 우리 김수비 권사 열심히 돈 벌면 헌금 많이 하는 권사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커피 한 잔 먹다가 인생에 어떤 눈물이 사라지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까지 같이 먹은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사람이 겉돌고 있다면 공명이 없는 공명이. 난 우리 교회가요, 숫자 타령은 이제 우리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처음부터 한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더라도 사랑하며 진실되게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거짓말하지 말고 포커페이스 쓰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진짜 울림을 줘서 살려내는 그런 교회, 그런 이 시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고 불붙게 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진실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네.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자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날이 도전까지, 그날이 도전까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 기쁘게 감사하라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복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각각 평화 내게 각각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든지 다 보내주세요 살려내겠습니다 울림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각각 평안과 넘치 내게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